자, 오늘은 누가복음 10번째 시간입니다. 전도는 전대 없이 고,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0장을 통해서 전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하셨는데 이번 누가복음 10장에서는 70인을 파송하시면서 전도자의 사명과 자세, 전도의 방법과 태도, 그리고 전도자의 권위, 위로에 대한 말씀과 전도를 마치고 돌아온 제자들이 그 보고를 받으시고 전도의 진정한 기쁨의 근거가 무엇이며 전도의 열매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이 오늘 설교의 주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전도에 대해서 지금 설교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막 불타오릅니까? 그러면 또 전도 뭐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제목에 전도가 전대 없이 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대라는 것이 지금은 쓰지 않겠지만 펄스라고 되어 있어요. 지갑 이런 우리 목사님이 갖고 다니는 이런 펄스 같은 그런 그거나 그다음에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라는 구절에서 나온 것이 그러니까 돈 없이 전도는 고라고 하면 여러분 이것이 상징하는 의미가 뭘까? 정말 돈 땡전 한 푼 없이 가라는 건가? 아니면 이제 돈 없이 가라는 그 말씀을 숨어있는 문자 그대로가 아니고 숨어있는 의미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오늘 설교를 좀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전대 없이 고 하니까 저는 이제 어떤 장면이 떠오르냐면 여러분도 그러셨는지 모르지만 저 학교 다닐 때 이제 공부하려고 마음 먹으면 막 책상 정리 막 하잖아요. 필통 정리하고 책도 잘 꼽아놓고 주변을 막 정리를 합니다. 정리하면서 시간과 힘을 다 소비하고 이제 공부하려고 정말 책을 피면 피곤해. 그래갖고 이제 공부하다가 공부는 다음 이런 그 장면이 막 떠오르는데 지금 생각하면 공부하라 그러는데 왜 갑자기 공부하고 책 펴고 공부하면 되지 왜 필통을 정리하고 책상을 막 그 마음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공부하기 싫어서 그런가? 그 마음은 어디서 오는지 아마 이제 여러분의 애들도 곧 그럴 겁니다. 저 공부하라 그랬더니 이때까지 치우지 않던 방을 치우고 난리 치면서 이제 그럴 거야. 그 심리를 한번 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 지금 지갑이나 전대나 가방이나 신발이 상징하는 것이 마치 공부해라 그랬더니 막 그 정리를 대상하는 그런 대상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도하려면 내가 필요한 거 전도해라 그랬지 전도의 목적이 되지 않고 전도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하세요 그러면 네 그렇게 금방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시간이 없고 말씀을 잘 모르고 이유가 많이 됩니다. 전도하라 그러면 그런 거가 되는 거나 우리가 공부하라 그러니까 많은 것을 정리하는 거나 아마 그런 다른 같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70인의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전도란 이런 것이다 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도하는 그 첫 단계로서 할 일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절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첫째,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70인을 세우고 제자들을 훈련하는데 2명씩 짝을 지어서 파송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신 내용은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들이 적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하는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게 기도하는데 추수한 일꾼이라는 것은 즉 복음을 전파할 직접적인 사역자를 많이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자나 이 목사나 이런 선교사나 이런 분들을 많이 보내달라는 본질적인 기도의 요청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나 선교사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 앞에도 신학교가 있지만은 신학교에 많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요즘 여러분 주위에 신학 공부한다는 사람 만나본 사람 있어요? 별로 없어요. 그런 전문적으로 필요한 그런 일꾼들이 필요한데 요즘은 사실 많이 없는 세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목사나 선교사만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또 목사나 전도사만이 아니라 그 협력을 확장하는 모든 성도가 함께 전도에 참여를 해야 되기도 한다는 것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여러분 같이 직접 나가서 전하지 못하더라도 나간 일꾼을 기도나 물질이나 환대로 돕는 것 역시 추수한 일에 동참하는 중요한 일꾼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말쯤에 가면 저도 H마트에 가면은 막 이거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막 하는 사람 꽤 있어요. 옛날에는 저도 그냥 지나갔는데 저는 요새는 꼭 그들에게 손을 이렇게 하고 수고하십니다 라고 꼭 그러고 지나가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못하지만 거기서 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할 때 힘이 되잖아요. 자기가 하는 일을 알아주잖아.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그런 사람 만나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손 한번 웨이브하면서 수고하세요 라고 할렐루야라든지 한번 외쳐주고 가세요. 그러면 그들에게 힘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추수한 일꾼들을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하시면서 그 다음에 주신 명령이 뭐냐?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라고. 자, 이 그림을 보시면서 여러분 느낌이 어떠세요? 양의 표정이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지 않아요? 저 양은 주위에 저렇게 이리들이 많은데 얘는 뭐가 뭔지 모르고 뭐 두려워하거나 뭐 이런 표정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걸 때.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제자들에게 가라. 그리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가는 곳은 마치 어린 양이 이리와 함께 있는 곳과 같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전도한다는 것은 어린 양과 이리가 같이 있으면 일어나는 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린 양이 이리를 잡아먹겠어요? 이리들이 이거 옳았구나, 이거 먹을 것이 생겼구나 하면서 어린 양을 잡아먹는 그러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전도라는 것의 그 영적인 상황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전도라는 거는 그냥 모르는 사람 만나서 차 한잔 마시면서 담소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빼앗느냐 빼앗기냐 하는 영적인 대단한 전쟁입니다. 목숨을 뺏고 빼앗기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는 사탄을, 어린 양은 하나님의 자녀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것은 이렇게 위험하고 고난이 따르는 일인 것을 미리 경고하신 거예요.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라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위험하고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세상의 가치관, 저 이리들의 생각과 복음의 가치관, 양은 근본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이 의기투합해서 할렐루야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세상과 우리는 타협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순전한 양의 정체성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 양의 표정이 자기의 그 천진난만하게 웃는 것이 보이는 게 혹시 자기의 정체성을 계속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왜 저거를 그렸을 때 양의 표정을 저렇게 그렸을까? 아마 어떻게 보면 저런 이리들이 우글거리는데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양을 그렸을 텐데 참 의기당당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걸어가는 저 양의 모습, 저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의 근본 개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누가복음 10장 4절과 16절에서는 전도의 방법과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에 관한 가르침을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기특하다 얘. 누가복음 10장 4절에 전도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자, 1순위가 전대 없이 고! 왜 하나님은 이렇게 무모한 우리를 보내실까요? 이렇게 뻔뻔함일까요? 아무것도 준비되지 말고 가라는 뻔뻔함일까요? 이 말씀은 전대 없이 고 하라는 것은 물질적인 의존을 버리라는 메시지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전도의 본질을 깨닫고 하나님만을 의존하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미션은 무모한 도전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힘의 논리를 거부하는 방식입니다. 세상적으로는 미련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리처럼 강한 세상에 대항하기 위해 이리가 되지 말고 오히려 양의 모습, 즉 온유함과 순전함을 유지하라는 것으로 세상의 방식대로 싸우지 말고
연약하고 미련해 보일지라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 복음을 전하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전도에 대해서는 큰 부담을 느끼시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전도는 세상적인 힘의 원리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적인 원리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련해 보인다 그랬어요. 연약해 보인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뭐라 그러시냐면 길에 가면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라는 것은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못 본 척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 당시 풍속에 의하면 사람들을 만나면 인사를 나누는 절차가 길고 복잡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된다는 것으로 사명에 집중하라는 의미로 우선순위를 확립하고 선택과 집중하라는 것이 길가에 있는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물질적인 염려를 버리라는 뜻이고, 길에서 무난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은 세상과 관계나 사적인 일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복음 전파라는 주된 임무에만 몰두하려는 의미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나라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나 우리의 일상 속에서 주님의 사명보다 시간을 낭비하게 만드는 요소, 우리의 취미나 오락이나 불필요한 사교 등은 없는지 점검하고 주님의 일에 가장 먼저 시간을 할애하고 세상적인 잡담이나 일시적인 관계에 머무르지 않고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명확한 목적을 향해 집중하는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들이 토요일 날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고 어떤 일이 토요일 날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을 집중해서 하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집중할 때 토요일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여러분의 개인사에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집중해서 그렇게 쓰면 주일날 와서 몸이 피곤합니다. 몸이 피곤하면 뭐예요? 졸아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의 분배와 그 내가 할 일들을 자꾸 줄여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토요일의 시간이 중요하지만은 그 시간을 여러분이 줄일 수 있는 거, 여러분 자신권을 떼어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일을 얘기하는 것이 길에 가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라는 그러한 뜻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0장 5절에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라고 얘기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될 단어가 뭐냐? 먼저 말하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느냐? 평안을 선포하려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평화와 축복을 전달하는 메신저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복음을 전하려는 것입니다. 복음은 물질적인 필요성이나 지갑이나 가방이나 신발보다 영적인 선물, 평안이 우선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평안이라 함은 단순한 어떤 심리적인 안정이나 육체적 안정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 회복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0장 6절에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전도할 때 사람이 제일 부담을 갖고 두려워하는 부분이 뭡니까?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저 사람이 내 말을 들을까? 내 말에 찬성을 할까? 내 말에 배척을 할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너희에게 그들에게 평안을 복음을 전했을 때 받을 사람이 있으면 그 복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복음이 너희에게로 돌아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축복이지 저주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들을 파송할 때 이 전쟁은 어린 양을 이리 속에 보내는 것 같이 이 전쟁은 웰컴하면서 맞이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실 것이 없이 여러분은 전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받든지 안 받는지는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받으면
오케이. 받지 않으면 받지 않은 복이 어디로 오냐? 나에게로 온다는 거. 그게 얼마나 편안하고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전도할 때 부담감 갖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0장 6절에 이러한 말씀을 들으시면서 누가복음 10장 16절에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이 우리의 말을 듣지 않을 때 나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거절당해도 여러분 그 말에 대해서 너무 죄책감을 느끼거나 부끄러움을 느끼거나 분함을 느끼거나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책임은 뭐냐? 전하는 책임만 있다는 거예요. 그 전한 것에 대한 결과의 책임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 분명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전도의 미션을 마치고 돌아온 제자들이 예수님께 사역 보고를 합니다. 17절에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자, 어린 양을 이리떼 속으로 보낸 것과 같다고 하신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어린 양이가 잡혀 먹었다는 얘기예요. 이건 세상적인 원리하고는 통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여기서 뭐하냐? 주여 주의 이름이면 이리도 어린 양에게 잡혀 먹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아주 체험을 한 거예요. 우리가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전했을 때 그 체험하게 되니까 우리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는 체험을 한 겁니다. 뭐냐?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전대나 가방이나 신발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나가게 되면 예수 이름이 최종 승리에 대한 개런티가 됐다는 것이 17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10장, 제자들이 이렇게 기뻐하니까 10장 20절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좀 차갑지 않으세요? 막 기뻐하면 같이 좀 기뻐해 주면 되는데 딱 그냥 채무를 이렇게 한 마디 이렇게 착 끼얹는 그런 느낌이 들어. 그런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참 사람을 약간 무안하게 하는 그런 느낌도 저는 받습니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그래 너희가 한 일을 보고 놀라고 기뻐하는 것은 외적인 사역의 성과를 보고 기뻐하죠. 물론 기뻐할 수 있지만 그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눈에 보이는 성취에 대한 기쁨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우리는 도구이고 궁극적인 기쁨의 목표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목표가 되는 그 기쁨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기쁨의 구원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능력보다는 정체성에 대해서 기뻐하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결과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기뻐하려는 것입니다. 사역의 크고 작은 결과를 기뻐하기보다는 내가 구원을 받았고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는 은혜 자체를 기뻐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의를 배제하려는 거예요. 능력이나 성과를 기뻐하면 교만에 빠지기 쉽고 결국 자기 의가 드러날 뿐이므로 예수님은 겸손함 속에서 구원의 은혜만을 기뻐하도록 제자들과 우리에게 모두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지난 9월에 우리 교회가 18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18주년을 갖게 하면서 새삼교회 사역을 이 말씀에 한번 대입해 봤어요. 우리의 사역은 과연 어떠한 사역인가라는 것을 넣어 봤는데 우리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는 한국 유학생을 중심으로 목회를 하면서 적응하기 제일 힘든 일은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꼈겠지만은 저는 일정 기간 동안 함께 하다가 학생들과 say goodbye 하는 것이 가장 힘든 일이었습니다.
근데 처음엔 힘들었지만은 지금은 많이 익숙해졌고 시간이 흐르면서 이 이별이 그냥 단순한 이별이 아니라 세상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파송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했던 그 민이라는 그 성도는 우리가 정말 여러분 기억하시죠? 한국으로 돌아갈 때 선교사 임명장까지 해갖고 선교사 임명식도 여기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도 한국에서는 그 이민희 성도는 이제 38이죠 벌써. 38이야. 그러니까 86년생이니까 오늘보다 2살 위다 벌써. 결혼하지 말라는 얘기는 안 했는데 아직도 결혼은 안 하고 디아 글로벌 학교라는 대안학교를 운영하면서 어린 영혼들을 지금도 잘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어머니와 함께 뉴저지를 방문해서 거의 한 10여 년 만에 다시 만난 은혜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결혼도 하고 자녀들도 갖고 요즘과 같은 혼돈의 시대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사는 소식을 서로 전하면서 많이 지내고 있습니다. 그 오랜 시간 병으로 그 아버지를 지키면서 믿음과 싸웠던 그런 자매도 있었고 그 일로 통해서 아버지가 회복되지 못하고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고 또 경제적으로 고난으로 오는 어려움이나 또한 기독교 교리를 깨닫지 못해서 방황하는 영혼, 늘 불안하는 헤매는 자매들 또한 여러 가지 경사스러운 일도 그 많았습니다. 또 사역 중에 또 태욱이하고 민주가 결혼해갖고 또 우리를 그냥 비즈니스 비행기를 태워갖고 한국으로 불러서 또 한국에 그런 기쁨도 있게 했고 또 원우가 하영이 결혼시켜서 시카고에 가기도 했고 뭐 아기들의 탄생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기쁨과 감사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또 우리와 꼭 예배를 함께 드리지 않아도 동역자로서 멀리서 기도와 후원으로 하고 연락하고 있는 그러한 삶을 나누는 많은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새삼교회의 이별은 역설적으로 끝이 아니라 사역의 완성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유학생 목회는 여러분 파송하는 목회입니다. 학생들의 떠남은 사역의 실패가 아니라 그들이 복음의 씨앗을 들고 세상으로 파송되는 순간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우리 이 아기들의 그 뿌려지는 복음의 씨앗은 놀라운 사역임에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18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가장 즐겁고 힘이 나는 일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떠났지만 계속 연락이 되면서 그들의 소식을 접하고 함께 기도를 할 일이 있으면 기도로 또 위로할 일이 있으면 위로를 기쁜 일이 있으면 기쁨을 나누는 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회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쁨은 훨씬 더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 일이 기쁜 이유는 단지 그들이 저를 찾아와서 기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새삼교회 공동체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한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의 역할을 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효진이가 왔다 갔잖아요. 그러니까 원우 형제가 뭐라 그러냐면 효진이가 온 거가 굉장히 자기는 놀랐대. 걔가 그렇게 와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없잖아요. 뭐 좋은 일로 왔지만 근데 여기에 일이 있어서 왔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온 것에 대해서 놀랐다는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이 저에게 기쁨이 되는 일은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또한 여기 남아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고 있다 하는 그러한 기쁨이 되며 안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바로 뭐냐?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두 박사가 오늘 함께 하지 못했지만 여러분을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형들을 보니까 빨리 결혼하고 싶어요 라는 말이 걔네들 입에서 나오잖아. 그리고 자녀들을 갖고 싶어요 라고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결혼 생활에 어떤 기쁨과 올바른 그런 모델을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전도이며 또한 우리의 사명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이 학생 목회를 통해서 일정 기간의 만남이지만 이 만남은 여러분 영원한 이웃 관계로 이어지는 헤어져도 영원한 이웃이며 형제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관계의 만남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지난 18년을 돌아보면 참으로 감사할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생각하면은 아마 그 당시에는 힘들었을 일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지금 생각하면 특별히 힘들어서 막 어려웠다 하는 기억은 없어요. 아마 그 당시에 힘들었을지 몰라도 지금 돌이키면 그 사역이 뭐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다는 기억은 없지만 그러나 다시 돌아가서 반복하고 싶진 않습니다. Once is enough. 한 번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며 전대 없이 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새삼교회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그 말씀대로 또한 18년의 세월을 주님 안에서 잘 자라게 하시고 또한 이 사역을 통해서 많이 전파되고 파송된 그 영혼들이 아버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복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이며 우리 모두에게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